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함께 보는데요. 불의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처지를 과부와 같은 처지라 또는 고아와 같은 처지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은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이면서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죠. 또 불의한 재판관들이 참 많죠. 또 가슴 칠 일, 원한 쌓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아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이 있지도 못하고 늘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귀찮게라도 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의 수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지 않는데도, 어리석은데도, 미련한데도, 부족한데도, 과부 같은데도, 고아 같은데도 아버지니까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제단 쌓고 금요일 철화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쌓여야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신뢰 안에서 기도 응답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이어져 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신자가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신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과 연결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자녀냐 하는 거죠. 누가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느냐,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신자의 중요한 영적 자세, 의로움을, 참된 의로움을 입는 신자의 기도만 연락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럼 누가 의로우냐? 이 질문이 나타난 거죠. 누구의 기도가 옳으냐?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먼저 전제가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의로움이 뭘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로 나타납니다. 무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기 때문인 거죠. 그 의로움 안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의로움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가운데 생겨난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데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저는 정말 의로운 것이군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 받은 평가입니까? 자신의 판단입니까? 자신의 판단이겠죠. 그 판단도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은 것인 거죠.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좀 더 우월해 라는 것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먼저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니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간다 정도가 아니죠. 우리도 예배당 갈 때 그냥 몸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간다는 건 뭐죠? 성전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갑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장소에 은혜를 얻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다만 성전에서 주의 백성이라도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자만 성전에서 설 수 있죠? 죄인들은 설 수가 없죠. 거룩해야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요.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죠? 제사죠.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이 거룩해져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것은 제사인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그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인된 고백이 없다면 이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서긴 서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런 죄인에 대한 인식, 비참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곳에 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 거죠.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봐볼까요? 이곳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이 성전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 멋지죠. 감사의 제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색한다는 것은 착취해서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빼앗지 않는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도 남의 것을 빼앗지도 불의를 행하지도 간음을 일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특히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세리가 그러거든요. 토색하고 빼앗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는 감사인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비 맞고 가는데 저는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슷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집은 월세고 전세고 이렇게 사는데 저희는 저희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집에 누구는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는데 저한테는 좋은 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감사한 내용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신은 일에 2번을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금식은 그저 밥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곡물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속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금식인 거죠.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얻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빼먹지도 않고 떼어 먹지도 않고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왔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11조 잘하는 거 좋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 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과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금식은 대속죄일에 한 번만 명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율법에서 명령한 것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은 이만큼만 해라, 대속죄일 그 기간에만 금식해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더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거죠.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는 소산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채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딱 봤을 때 뭐 이것까지 11조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아주 세밀하고 작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율법으로는 소득만, 소산의 것만 11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11조를 하는 거죠. 뭐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다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좀 과한 부분이 있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배들을 너무 막 많이 이렇게 하죠.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좋은 겁니다.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꼭 감사하는 것이고 신앙의 행위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관, 이것만 안 보면 이 신앙의 내용들 봐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남의 것 빼앗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다 하고 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관만 가지지 않는다면 참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쁜 거,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만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다만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딱 하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성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인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11조도 드렸고 전 금식도 했어요. 이 말은 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율법에서 하라는 거 과하게, 과중하게 오히려 더 했으니까 자신은 경건하고 신앙의 의무를 다 했고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서 있는 거죠.
특히 누구와 비교하면서요? 세리와 비교하면서죠. 세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족의 배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관들인데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더 착취해서 빼앗아서 자신들의 부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저 인간들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돋보이게 하는 거죠. 너 왜 11조 안 해? 11조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봉사 안 해? 너 왜 섬기지 않아? 너 왜 예배 빠져? 왜 새벽기도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그 말에는 뭐가 있죠? 난 그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을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사실 아닌 거죠. 물론 금식이든 11조든 감사든 그게 자발적이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 말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 이상의 것을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비난의 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입니까? 간증입니까? 아주 나쁜 간증이죠. 기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세상에 나오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이런 간증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럴 수도 있고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나쁜 간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살핌이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 죄인이라는 고백은 합니다. 근데 죄인에 대한 진정한 자기 인식은 없는 거죠. 말로는 말하죠. 나는 죄인이다. 근데 깊은 자기 인식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대조되는 바리새인은 어떤가?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앞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러면 따로 서서. 따로 서서라는 말은 잘 보이는 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간증하려면 사람들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도 이 성전에 보면 성전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만 안으로 성소 쪽으로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실 것이다. 내가 너무 죄인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수치,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의식한 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죄인이다. 기도합니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죄 한 가지 두 가지, 이번 주일에 지었던 몇 가지 죄를 쭉쭉쭉쭉 나열하는 게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얽매임과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깨뜨려 버리는 그 본질적인 죄인된 모습,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 삽니다. 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술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문자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자신의 공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업적,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한,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하늘 창고 사역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로 안다면 말이죠. 거기다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기도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보고 주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죠. 이렇게 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각자의 판단인데, 각자 한 사람은 나는 의인이요,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14절에 있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가는 반대죠. 그들의 기도와 반대로 됐죠. 한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죄인이다 그러셨고, 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다 그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적인 행위, 바리새인이 행했던 외적인 행위들, 와, 참 우리가 봐도 대단한 그 외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께 의인됨을 인정받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리가 비록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 참 대단하네, 또 세리 뭐 삶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틀릴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 괜찮다, 세리는 좀 덜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눈으로 자꾸만 낮추는 것, 어떤 등급을 만드는 거죠. 목사, 성도, 등급이 있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해도 될까요? 평가해도 될까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업적을 했다고 저 인간들,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낫다, 나는 이런 거에, 난 이런 거 해왔어, 난 이런 신앙의 업적들이 있어, 우리끼리는 그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잘났다 우쭐대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 가질 때 장님이 되고 못 본 척 해주는 겁니다. 안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트집 잡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해지지 않습니다.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인간보단 더 나아요. 얘기해도 우리가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 대해서 장님입니다.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실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기를 높인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 거죠. 제가 저 사람들만 낫잖아요. 수없이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인 거죠. 사람 앞에 높였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높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얻었던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반드시 낮추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낮추신다는 것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얘기합니다. 어떤 개인의 성품의 겸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잘나고 못나고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 다 해옵니다. 이 기도 했다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서게 되는, 그 앞에 우리의 죄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리할 때 주께서 높이십니다. 의인의 반열로 높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세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해야 세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리처럼 기도하자. 난 지금까지 세리처럼 기도해 왔어. 이게 결론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나도 세리처럼 이제 기도해야지가 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웃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교만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임을 드디어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만 자기 의와 교만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바리새인적인 삶의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가?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고 멸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을 깊이 살피면서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